2029차 주빌리 서울 모교 모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몸부림 가운데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국 사회와 또 한국 사회를 넘어 열방을 향한 주님의 샬롬과 또 주님의 그 거룩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든 한국교회 몸부림이 지금 함께 모여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도 우리가 그런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이념과 우리의 모든 주장은 내려놓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주빌리도 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대오를 이루어 거룩한 방파제를 넘어 성령의 새로운 물결과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모든 부정한 것을 맑게 씻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된 형제 자매의 교회들의 연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빌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가 그런 믿음의 대오를 이루어 이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에 거룩한 방파제를 만들 뿐 아니라 거룩과 하나님의 부흥의 새로운 바람과 물결을 일으켜 나아가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위하여 우리 주빌리의 기도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저 앞에 올려드리면서 간절하게 기도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하시는 주님의 기도의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의 통일의 기도의 가운데에 연합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교단과 교파와 또 여러 가지 지역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르치라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분 예수님을 머리 되신 가운데에 주체대보로 먼저 모였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하나 되기를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이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 오늘 주빌리의 기도가 아버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빌리의 모임이 주님께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예배하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과 생각과 경험과 생각과 아버지의 어떤 소리와 아버지의 어떤 판단을 가져보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다를지라도 아버지가 소속된 교단이 다를지라도 또 우리가 함께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를지라도 되시는 주님의 말씀 따라서 내가 원하는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길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기뻐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키시고 명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과 주님의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믿음 가지고 이 주님이 들어오니 나온 아버지 주님의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압도적인 영광과 힘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덮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오는 한 시간의 기쁨 돌아가지 않고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으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허락하신 우리 주빌리 서울 모교 모임이 또한 우리 주빌리만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빌리의 이름으로 교단과 교파와 교회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를 성령 안에 먼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빌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아가서 저 광화문을 넘어 저 북한 땅을 넘어 온 열방 가운데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덮여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주빌리만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오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한국 교회 위에 연합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실 때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감당을 넘어서는
모든 마음의 갈라짐을 넘어서든 하나님 목소리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시라. 높은 산들 흔들리고 높은 산들 흔들리고 태양은 춤을 추네. 모든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사람들의 함성 소리
큰 풍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기도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의 성령 부어주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절로 고백합니다.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주 교회하게 하시고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 주일날 한국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몸부림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두고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 있는 우리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다른 마음과 생각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부터 우리가 먼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년의 나팔을 불 수 있는 하나된 외침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념과 모든 교단과 교파와 교회와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을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서부터 저 광화문을 넘어 저 북한을 넘어 예루살렘까지 다시 온 열방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예배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간절하게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 된 성령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 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다른 생각과 마음들을 묶어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다른 생각들에 우리의 뜻을 굽히지 못하는 어쩌면 우리의 자아가 여전히 많이 살아있을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에 맞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아버지 우리가 그 일에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에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안에 먼저 하나 되는 역사를 이곳에서부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다르고 우리가 소속된 교단과 교파가 다르고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르고 우리가 주장하는 주장이 다를지 모르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논리가 다를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연습을 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를 하나 되게 할 뿐 아니라 한국 사회를 정화시킬 뿐 아니라 아버지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새로운 바람, 거룩한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옵시고 오늘 주님을 이렇게 모인 가운데에 아버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 성 앞에서 하나님의 외침으로 견고한 성을 무너뜨린 아버지 믿음의 고백과 기도와 외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신령의 나팔, 믿음의 나팔, 아버지 주님의 외침에 거룩한 외침이 능력의 외침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시간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만물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한국교회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강력한 손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한반도를 주님의 역사 가운데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에 쓰시려고 우리에게 분단의 고통과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분량이 하루속히 차게 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지금 경제난과 또 정치적인 억압과 착취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 우리 동포들 하루속히 우리가 함께 만나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온 하나님의 정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천상만 목사님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 선포하게 하셨으니 그의 입술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할 기도의 방향을 잡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029차 주빌리 통일국기 때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설교를 듣기 전에 좀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이 들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한 5분 정도와 악수를 하셔도 좋고요, 꼭 끌어안아 주셔도 좋고요, 5분과 그렇게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동지이고요, 정말 귀한 분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8부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네요. 네, 저 뒤에 계신 분들도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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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구원은 수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강력한 열정과 그 진실한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느냐에 따라 그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복음적 평화통일의 그날이 앞당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을 앞당기는 주빌리안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더 통일을 앞당깁시다. 통일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과 싸워 승리합시다. 싸워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은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패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빌리 정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념을 넘어서는 복음의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실 우리 천상만 목사님은요, 기독경영연구원 교수로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셨고 또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지금 중앙성결교회에서 선교 목사로 또 중국어 예배부를 같이 이렇게 섬기시면서 특별히 우리 주빌리 참여단체인 N사랑선교회 대표로 섬기시는 너무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공간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공간과 처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뿌립니다. 네, 충만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념을 넘어서는 복음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념이라는 게 뭐죠? 이념을 좀 개념적으로 정의를 해본다면 어떤 한 사회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라고 그럴까요? 나아가야 될 방향을 체계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념에는 여러 가지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평등이라든가 자유라든가 또 평화라든가 뭐 공정이라든가 여러 가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념은 어떤 특정한 가치들을 좀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이념을 얘기를 하면 요즘 세상에 무슨 빛바란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또 역사에 따라서 이념들이 달라지고 또 변화하는 가운데 있습니다만, 이념으로 인한 아직까지도 많은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좌와 우, 보수와 진보 이런 것 때문에 여전히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남남 갈등을 겪고 있고요. 소위 진영 논리라고 하는 게 있죠.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떠나서 내가 어느 편에 있느냐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되어가고 있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북 통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남북 통일을 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남남으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등지는 사회가 돼서는 우리가 남북 통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대립과 갈등을 불러오는 어떤 배경에 아직도 그 색바랜 이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현실입니다. 제가 몇 가지 이념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평등이라고 하는 이념입니다. 평등의 가치. 사람들은 다 똑같게 태어났고 똑같게 대접받고 똑같은 기회를 누려야 된다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세기에 특별히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기회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 또 억압받거나 착취받는 사람들은 이 평등의 가치를 굉장히 집착하고 여기에 매달리는 성향들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역사에서 우리 일제시대에 보면은 똑똑한 우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주집안 출신이었을 수도 있고, 일본에 유학을 가서 그 당시 나라가 뺏기고 이렇게 식민지 시절을 겪으면서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면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는가 할 때 그 당시 사회주의 이념에 경도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국 사회의 농촌을 보면은 소작인들이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강제노동이라든가 저임금에 시달리는 여러 가지 힘든 분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서 이 청년 사회주의 이념에 빠졌던 사람들은 착취가 없고 억압이 없고 평등한, 불평등이 없는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사회주의 운동, 사회주의 활동들을 벌였습니다. 해방이 되면서 우리 당시 한국 남한과 북한의 기독교의 상황을 보면은 남한에는 한 1000여 개 교회에 약 12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에는 한 3000여 교회에 20만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방 당시 남한에는 소위 사회주의 이념의 영향을 받아서 공산당원이 남노당원이 되거나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던 사람들이 거의 한 50만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그때부터 심각한 이런 이념적인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사회주의의 평등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회주의의 결과의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요? 남북으로 분단이 됐습니다만 소위 사회주의의 이념을 추구하던 사람들, 북한의 조선노동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오늘 그 모습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하는 괴물의 모습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초반에 사회주의를 추구하던 동국권과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그 사회주의가 무너졌을 때 그 사회주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였느냐 하면은 빵을 사기 위해서 상점에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먹을거리를 찾아 헤매던 사람들의 모습이 사회주의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주의를 추구했던 사람들, 저는 그 결과가 우리 한반도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났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소위 운동권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노동운동을 하던 사람, 농민운동을 하던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 사람들 관심도 가지고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활동을 하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바로 뭐였느냐 하면은 소위 한국전쟁이 끝나고 1956년, 50년대 중반에서도 벌어진 종파주의 투쟁이라는 것, 북한에서 일어난 그 종파주의 투쟁의 결과는 뭐냐 하면은 일제 때부터 사회주의 운동을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결과였습니다. 김일성은 자기와 같이 일제 때 사회주의 운동을 하고 그리고 한국전쟁에서 동지로서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 소위 국내파의 박헌영, 소위 연안파의 무정, 김두봉, 소련파의 허가이 등 심지어 자기와 일제 때 빨치산 운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조차도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에 물려서 죽었다고도 그러고, 저는 그 사람들의 스토리를 쭉 공산주의 운동사를 읽어보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이념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기와 같이 그 했던 동료들, 동지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이는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러면서 이념의 실상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운동권이라는 것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등합니까? 사람은 다릅니다. 교육학에서 내세우는 질문 중에 큰 질문 중에 하나가 사람은 태어납니까? 만들어집니까? 답을 드리자면은 결론적으로 교육학자들의 모든 답은 사람의 3분의 2는 태어나고 3분의 1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소위 공산주의 국가들, 사회주의 국가들은 엄청난 쇠뇌를 시키면서 후천적으로 사람들의 사상을 통제하고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유전적으로 사람들은 다르게 태어납니다. 우리가 평등을 얘기를 할 때 기회의 평등을 하는 건 옳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잘하는 부분이 다 달라요. 저는 이런 거를 잘하지만 이런 건 잘 못해요. 쌍둥이로 태어나도 잘하는 게 다릅니다. 기질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어느 초등학교에 가면 이런 문구가 큰 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달라서 즐겁고 같아서 기쁘다는 겁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어쩌냐면 집단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해서 얘기를 하지만 한 개인은 집단의 한 나사와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전체주의예요. 일률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주의건 이 사회주의에서는 서로 간에 소통을 하는 데서 어떤 조직이건 톱다운만 있고 바텀업이 없어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인간의 가장 다양성, 이거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사람을 찍어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실패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저는 자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유 참 귀중합니다.
자유가 없으면 죽음을 달라. 우리 사회는 이 자유의 가치를 정말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이동의 자유, 주거의 자유, 직업의 자유, 이 모든 것들은 소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것들이고 여기에 인간의 인권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중국 학생들하고 한tel 때면 선거날에 투표하는 걸 굉장히 부러워해요. 내가 국가에 우리가 섬겨할 최고 지도자를 내가 내 손으로 여러 사람 중에서 선택해서 찍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거의 귀중함과 소중함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 선거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부럽대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에서 선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거는 다양한 중에서 자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서 선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민주주의가 그래도 문제가 있고 악이 있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인민민주주의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경제활동에도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 어떤 직장에 들어갈까? 누가 시킵니까? 부모가 시킨다고 해서 합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해서 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망하더라도 접고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활동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한반도에 지금 있는 대한민국과 북한의 전체 GDP 규모가 대한민국은 1조 7천억 달러 정도 된다. 북한은 300억 달러예요. 2%, 3% 수준입니다. 1인당 GDP를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인당 GDP가 3만 5천 불 정도입니다. 북한은 정확한 통계 숫자를 가지고 하기도 어렵지만 대략 1,500불 정도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경제활동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경제활동의 자유가 있는 사회에 있어서는 내가 무슨 경제활동을 하는가 하는 것은 민간경제에서 스스로 알고 국가가 이래라 말래라 물론 규제하는 것도 있고 뭐 있습니다만 자유입니다. 이거를 자동차로 비교를 해보면 자동차에 돌아가는 동력을 만들어내는 엔진이 적어도 10기통, 15기통 되는 그 다양한 주체들이 동력을 일으키면서 경제를 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국가경제는 어떻습니까? 국가경제는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거고.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면 북한은 어떻습니까? 직업을 당해서 인민위원회에서 너 이거 하라 불러줍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내가 내 책임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없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경제활동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1기통 엔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군데서 시키고 지시하고 통제하고 명령하고 잘했다 못했다 하는 거예요. 이게 3만 5천 불과 1,500불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결과인 겁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자유민주주의가만을 주장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자유민주주의가 인민민주주의보다는 상대적으로 낫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의 가치를 봅시다. 자유를 추구를 하면 자유는 경쟁을 만들어내요. 사람들 간에 경쟁을 만들어내면 사람들 간에 격차가 생겨요. 잘한 사람과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한 사람, 미리 선점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자리를 지키려고 그래요. 안 뺏기려고 그래요. 여기서 소위 기득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불공정을 만들어내요. 불공정한 격차가 결국은 이것이 확대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양극화의 문제라는 게 심각한 문제로 확대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추구를 합니다. 경제활동에 자유에서 돈을 벌려고 하지만 우리 솔직히 한번 보십시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파워가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돈 없으면 안 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없는 사회. 돈을 추구하는 사회가 우리는 만문의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북한에서는 김정은, 김일성, 김정은이 우상이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돈이 우상이에요. 솔직하게. 사람의 자유를 추구하면 인간은요, 자기 욕구와 욕망을 채우려고 그래요. 욕망, 쾌락으로 가요. 중독으로 가요. 그리고 권력을 추구하면서 높아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높은 자리에 가보면 사람들이 줄 서고 사람들이 우러rum하는 게 얼마나 그게 매력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이는 거예요. 붙잡히는 겁니다. 그것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게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인간의 죄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쾌락의 사회가 됐어요. 욕망의 사회가 됐어요. 분열의 사회가 됐어요. 끝없이 분쟁하고 자기 거를 지키려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비판하고. 자유가 어떤 자유입니까? 죄 짓는 자유가 돼버렸어요. 그게 왜 죄냐? 법적으로 죄냐? 법적으로 제가 죄라고는 말해요. 죄 짓는 자유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곳 강남 가장 만문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가장 인간의 욕망, 쾌락, 먹고 마시고 즐기고 중독에 빠지고 마약과 알코올과 동성애와 쾌락에 가장 물들어 있는 곳이에요. 정직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영적으로 보면 여기는 뭐가 있냐면 소위 분열, 쾌락, 중독, 거짓, 교만, 분노, 혈기가 지배하는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반대로 마찬가지로 북한은 뭐가 지배하는, 영적으로 보면 어떤 영이 지배하고 있어요? 북한은 철저한 우상화, 신격화, 우상숭배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거로 철저하게 애들서부터 세뇌를 시켜요. 그리고 뭐 합니까? 두려움을 줘요. 따르지 않으면 죽인다. 정치범 수용소에 보낸다. 두려움과 공포, 거짓으로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를 움직이는 동력은 분노와 증오와 적개심이에요. 이게 다 죄예요. 이것이 북한 사회를 영적으로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평화의 가치를 한번 볼까요? 평화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가치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21세기 과학기술이 첨단으로 AI가 발전돼가는 시대에서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국지전이건 전면전이건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올 겁니다.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평화가 돼야 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는요, 우리 기독교인의 가치는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싸움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갈등이 있는 곳에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팔복 중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분쟁이 있습니까? 싸움이 있습니까? 다툽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고 화해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북한 통일선교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줬더라도 용서하고 화해해야 돼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마음이, 이 영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 끌고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인간 세상에서 평화와 화평이 지배할까요? 제가 지난 8월에 우리 오성훈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 주빌리를 이끄는 리더들과 함께 독일에 다녀왔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몇 군데를 같이 다녀왔는데요. 베를린 서밋과 함께 유럽 종교개혁 탐방을 하면서 쭉 우리가 같이 다녔습니다. 루터와 켈빈과 즈빙걸리와 다양한 16세기, 17세기의 유럽의 종교개혁 지도자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서 제게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1517년에 루터가 비텐베르크에서 95개조 반박문을 내세우고 거의 100년 동안 신교와 구교, 카톨릭과 개신교 간에는 많은 갈등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개신교는 어떻게 하든지 개혁을 하고 갱신을 하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서로 합의를 하고 공존하는 듯 했는데 그 결과는 1618년부터 30년간 이어진 30년 전쟁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거의 역사 과정을 쭉 보면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개신교와 카톨릭 간의 그 갈등과 다툼이 결국은 전쟁으로 갔는데 어떤 전쟁이었냐면은 종교 전쟁이 당시에 독일에 있던 제후들이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나 여러 봉건 영주들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과 맞물려져서 유럽 전체가 전쟁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800만이 죽었습니다. 17세기 전반에 유럽에서 800만이 죽었다는 것, 독일 지역에서는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저는 그 결과를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했던 그런 것이 결국은 800만의 죽음을 불러온 결과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역사적 상황이 전개되는 걸까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보더라도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소위 어둠의 영, 악한 영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어둠의 영, 악한 영,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그의 일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살인하는 사람은요, 그때 살인할 때는 제정신으로 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붙잡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무너지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정확한 기도는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무너지라고 기도해서는 그것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을 뒤에서 붙잡고 배후 조종하고 계속 잡고 있는 어둠의 영, 분노와 적개심과 증오와 우상의 신격화의 그 어둠의 영이 깨어지도록 기도를 하는 것이 영적으로 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볼까요? 여러분, 제가 소위 학생운동권에서 활동을 쭉 하면서 의식화된 책들을 많이 봤어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특히 감옥에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요, 저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저를 확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던 건 관만한 감방 안에 있을 때 읽었던 로마서의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로마서 7장의 말씀. 그 당시 80년대 소위 5.18이 나고 포구령 시대 그 운동권의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치열한 이념 논쟁이 있었습니다. 주도권 쟁탈이 있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어떻게 끌고 가야 될까 해서 많은 분열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겪으면서 감옥에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행하는 자는이라고 그랬어요.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려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철저하게 저 자신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을 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셨도다는 그 말씀이 저는 눈이 확 띄어지고 복음이 진정 복음이 이거로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처음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의 죄성을 넘어서는 믿음과 행위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여러분, 제가 손자가 둘이 있어요. 두 손자가 있는데 아들입니다. 큰 녀석은 4살이고 작은 녀석은 2살입니다. 작은 녀석이 형이 놀고 있는 장난감을 가서 좀 가지고 놀라고 그러면 형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형이 자기 동생을 발로 차고 때려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우리 손자들을 믿음 안에서 얼마나 잘 키우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 녀석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지? 이걸 누가 가르쳐줬냐? 누구한테 배웠나? 자기 장난감에 손대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재밌는 장난감을 더 가지고 싶고 자기 거를 지키고 싶고 이건 내 거야, 이기심, 나눠주기 싫은 거. 여러분, 우리가 이념을 쫓으시는 분들 제가 정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속에 정말 뭐가 있습니까? 내 속 깊이 들어있는 이기심, 자기 보호 욕구, 거짓, 위선. 여러분, 우리 정직해지자고요. 인간의 모습을 정직하고 리얼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원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북한 선교를 하면서 늘상 죽음의 문제를 생각을 합니다. 50년대 이후 북한에서 원튼 원치 않든 순교하신 분이 최소 16,000명이 된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고 고백하고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이게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통일 얘기를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남한과 북한은 한민족입니까? 한 국가입니까? 두 국가입니까? 이제는 완전히 다른 국가라는 거예요. 한민족, 두 국가, 한 국가가 두 체제, 두 정부에서 연방제를 하든 연합제를 하든 저희는 그런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북한에 들어가서 내가 진짜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성경 나눠줘도 저를 지금 있는 선교사처럼 정치범 수용소나 감옥에 가두지 않고 죽이지 않는 그런 곳이 되는 것, 저 평화적 복음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기독교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슬람입니다. 이란에는 수백만의 기독교인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시아파의 종주국인 그 나라에 독일을 가봤더니 독일이 그 기독교가 완전히 교회가 쇠퇴했는데 소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난민들, 이란 난민들이 거기 와서 놀랍게 이슬람 난민들 교회를 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가면 어떻고 두국 가면 어떻습니까? 제가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열리면 바로 갑니다. 저는 복음적 평화 통일이라는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북한 선교를 합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이죠.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것. 저는 북한 선교가 가장 바탕은 이것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죄의 유혹이 없습니까? 죄의 유혹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고 믿음에서 떠나고 있고 가나안 신자가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 세속의 문화에 점점 더 물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나니, 히브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했겠습니까? 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고 했겠습니까? 왜 바울은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유혹은 항상 우리에게 옵니다. 마귀의 불화살의 공격은 항상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탈북민들이 그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쾌락, 돈, 만몬. 그분들이 죽음의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이곳에 왔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범죄율과 자살률이 우리 일반 평균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달인가요? 어느 젊은 청년이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가고 싶다는 거예요, 북으로. 파주의 어느 곳에서 마을 버스를 한 대 훔쳐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무작정 북으로 가겠다고 일본 도로를 타고 가다가 통일대교에서 결국 막혀버려요. 왜 이런 일탈 행동이 일어날까요? 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의 에레미야와 에스겔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24번이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으리라고 합니다. 그 시대 때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저는 가깝다고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불화살에 꺾여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니 각각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대로 따라 받을 것이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곳곳에 행한 대로 받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한편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게 세상에서 그대로 섞여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유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랍니다.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상숭배와 주술과 분열과 분쟁과 분노와 당짓는 것과 이단과 방탕과 술취함과 성내는 것과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과 절제하지 못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과 우리가 맺는 것은 매일매일에 우리가 맺는 것은 이 육체의 열매입니까?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 꿇읍시다. 우리가 맺어야 할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절제와 온유와 양선과 충성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넘쳐나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돼요.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남 얘기할 거 없어요. 한국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얘기할 거죠. 저부터가 문제입니다. 저는 매일매일이 제가 죄인의 괴수 같아요. 매일매일 회개합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지었던 죄까지도 요새는 다 생각이 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는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갈 때 말씀대로 회개를 입으로만 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복음 통일은 누가 주십니까? 우리가 이룹니까? 우리가 합니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희생터로는 통일을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우리 가족,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죄까지 정말 무릎 꿇고 중보기도 잘해서 회개할 때 복음 통일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복음 통일을 이루실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내가 속한 자리, 내가 속한 조직, 내가 속한 그곳에 세상의 논리에, 세상의 그 울타리와 틀에 매여서 눈이 감겨 있고 귀가 닫혀 있고 정직하지 못하고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 논리에 빠져서 미워하고 죄 짓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이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매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 만몬과 쾌락이 지배하는 이곳에 참으로 진실한 회개의 눈물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용서와 화해와 겸손과 온유와 성령의 열매로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정상만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지 못하는, 그리고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영적으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래서 뭔가 도덕적인 또 법적인 그런 죄와 중독 가운데 빠져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무언가를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끌려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얼마만큼 복음으로 돌아가는가, 여기에 핵심적인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외교적인 그런 어떤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만큼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음 통일을 선물로 주신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이런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고요, 또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민족을 향해서 주시는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교회는 너무 드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그 이념을 넘어서는 복음의 위대함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린,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천상만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빌리안을 비롯한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이념을 넘어서는 복음의 위대함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유를 엉뚱하게 사용하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북한 당국의 행태가 갈수록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서 직접 군대를 파병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음을 믿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즐거이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의 악한 것들을 다 징치하시고 그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으로 바꾸시며 이 민족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매이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서 아버지 평등을 추구하는 어떤 좌파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를 추구하는 우파나 그런 어떤 이념에 우리가 매여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뒤집어 놓고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종노릇하며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뒤에서 아버지 조정하고 서로 미워하게 곧 두려움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을 이 시간에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땅을 다시 통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을 주님의 능력 가운데로 파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갚을 것을 우리가 전쟁은 주님께 속했음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매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누군가를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를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22일 이번 주 월화 동안 은샘교회, 강릉에 있는 은샘교회의 귀한 섬김으로 우리 제23차 통일 워크숍을 은혜 가운데 성료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전국 각지에서 모인 우리 주빌리안들이 깊이 교제하고 또 현 정세를 분석하며 기도의 방향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를 통하여 우리 전국에 있는 또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지역 주빌리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통일 워크숍은 서로가 더 친밀해진 그리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명랑 운동회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개주하는 시간에 우리 강릉 은샘교회 최윤영 사모님이 너무 열심히 뛰시다가 넘어지셨는데 아킬레스건이 끊어지셨어요. 6개월을 붕대를 이렇게 기부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귀하게 이렇게 섬겼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우리 임원만 목사님 교수님께서 마지막 폐예배 설교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은샘교회를 더 축복하기 위한 사인이다, 그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분명하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최윤영 사모님의 아킬레스건이 이전보다 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보필하여 은샘교회가 더 큰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잘 알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광주 주빌리 대표인 김효민 목사님 사모님, 우리 봉선중앙교회 박은주 사모님이 지금 폐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기적인 검진을 갔었는데 우리가 기도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은 더 커졌고 이제 기력이나 또 통증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은주 사모님은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원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박은주 사모님 기적적인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고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 모든 주빌리안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오일한 장로님을 그렇게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 박은주 사모님을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양한 우리 주빌리 참여단체들의 사역 소식도 함께 들었습니다. 가장 열악한 우리 통일선교회 환경 속에서도 신실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통일선교 단체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옵시고
필요를 채우는 손길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직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의 공격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화요일 10월 29일 날 숭실대학교 형남홀에서 한국교회 통일선교 교단협의회가 주최하는 2024 한국교회 통일선교 포럼이 열립니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우리 각 교단들이 복음 통일을 위하여 협력하고 함께 모여 의논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통협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며 나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섬김을 하고서도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이 어려움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불편한 가운데 있는 우리 최윤영 사모님에게 또한 은생교회 우리 유대영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강릉에 있는 은생교회가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그 지역사회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놀랍게 감당하는 그런 강한 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광주 주빌리에 우리 박은주 사모님을 주님께서 능력으로부터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폐암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들을 고쳐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주빌리안들이 우리 오일한 장로님을 통해서 예배 경험하였던 것처럼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광주 김호민 목사님과 우리 박은주 사모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참여단체들이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죄와 명철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동력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들의 아버지 영적 것을 공급하는 우리 서울목교 모임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화요일날 그 충실대학교에서 열리는 우리 한국교회 통일선교 교단협의회의 통일선교 포럼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우리 각 교단들이 통일선교를 위하여 협력하는, 그래서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을 이루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끌어가시는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선두주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라이어파비아 카마예스카라라바라라바라바라. 오 주님,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이 한반도에서 피 흘림 없는 복음 통일을 이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분단의 시련을 지나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져서 열방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막을 지금 띄워주십시오. 특히 한국 교회가 북한의 본질적인 변화를 선도하는 세력이 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 지도자들을 그 선한 힘으로 감싸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월 27일 오후 2시에 광화문과 시청과 남대문에서 한국교회 예배 및 큰 기도회가 열립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2007년 7월 8일 오후 6시에 상암운동장에서 열렸던 한국교회 대부흥운동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놈이 죄인입니다, 입만 살았다고 떠들고 행위가 죽어버린 한국교회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우리 고 옥하는 목사님의 정신이 회복되어지고 고통과 분열과 상처로 얼룩진 이 한국 사회를 치유하며 섬기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외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하나님만이 민족 가운데 피 흘리고 고통이를 이루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누어져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저 북녘 땅의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능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아버지 하나님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야 파며 카마베바비야 파라라바라야 카마니스레라바라바라야 주님이 베베베베베베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10월 27일 날 한국교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에 아버지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외쳤던 것처럼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그런 심정으로 모여 기도할 때에 큰 회개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한국 사회 가운데 우리 가족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은혜로 와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더 본질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갈등과 분열로 치닫고 있는 이 한국 사회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복음밖에 없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한국교회가 그렇게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셔서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을, 십자가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어서 그 선하신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이번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게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가 또 새로워. 그렇습니다. 낫지 치하의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 보네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우리는 믿음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한다, 이렇게 작사를 하셨는데 바로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또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은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지켜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더 큰 믿음, 특별히 이념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믿음 더 깊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이 있는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만 살았다고 떠들고 핵인가 죽어버린 한국 교회를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이놈이라고 고백하였던 우리 고옥하는 목사님의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분열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문화적인 어려움 가운데 중독과 그 자유에 대한 방종이 넘쳐나고 있는 이 한국 사회를 오히려 치유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실,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실제적으로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켜주세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아멘. 우리 서울 모교 모임 1030차 다음 주입니다. 10월 31일, 10월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안성제일감리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계신 이선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우리 서울통일교육센터와 함께하는 특강이 2번 있습니다. 11월 7일 날 우리 한국국가전략연구원에서 또 섬기는 우리 예비역 장성이신 우리 문성묵 센터장님이 7일 날 오시고요. 그리고 11월 28일 날 사단법인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이신 홍양호 전 차관님이 통일부 차관님이 오셔서 또 귀한 특강을 해주실 것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금주에 포항과 함양, 인천, 부산, 철원, 세종, 그리고 서울 강북, 구리, 고양, 파주, 통영, 부여에서 각각 지역 모임이 끊임없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선교 게시판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통일을 향한 2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주일 오후 2시에 광화문 그리고 서울광장, 남대문 일대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보니까 영적인 공격도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 어떤 이제 사고가 없도록 안전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회개의 영이 가득 부어져서 정말 우리 한국 사회를 치유하는 한국 교회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29일 날에 2024 한국교회 통일선교 포럼이 우리 숭실대학교에서 진행되는데 이게 이제 교단들이 같이 연합해서 정말 앞으로 하나님께서 북한 문 열어주셨을 때 우리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실질적으로 토의하고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인천 주빌리에서 평양 시온 대회를 위한 오살리 게더링으로 마지막 10월 31일 목요일 날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이 대회를 진행합니다. 물론 앞에 월화수도 또 송도 주사랑 교회에서 계속적인 이런 예배가 진행이 되고 또 마지막 이것이 하이라이트 시간인데요. 여기서 마치고 떠나면 아마 10시 반 정도 우리 오살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저와 함께 가실 분이 계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끝나고 집에까지 또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 차가 5명밖에 못 타는 차라 4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함께 갔다가 일일이 제가 다 모셔다 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함께 가실 분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천상만 목사님 잠깐 이렇게 올라와 주시고요.
여러분 지금 그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신 분들께 정말 대단히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이게 지금 인터넷에 이제 상황이 좋지 않아 가지고 계속 끊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말하다가 섰다가 조금 말하다가 섰다가. 근데 22분이 아직도 안 나가고 계속 이걸 보고 계세요. 엄청 답답하셨을 텐데 이 22분에게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감사 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인내가 대단하십니다. 저 같으면 에이 왜 이래 하면서 끝나고 그냥 나가셨을 텐데 22분이나 지금도 보고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신 우리 천상만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고 참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씻어주시고 다시 충만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돈 때문에 힘들고 죄짓고 슬퍼하며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몬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돈을 잘 관리하고 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총명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 재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색의 영에 빠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뭐하고 왔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나 가진 것 드리고 왔다고 하는 그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것 붙잡지 말고 한 영혼을 살리는데, 이 땅을 새롭게 치유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키우고 양육하는데 쓰여지는 곳에 복음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을 모두어 헌금을 드린 우리 한 분 한 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일상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발버둥 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매일매일 새롭게 되고 매일매일 충만케 되고 매일매일 죄의 유혹과 마귀의 불화살을 이기는 자로서 육체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빌리안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